고린도후서 8번째 오늘 시간을 보낼 텐데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장이 바로 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8번째 시간이지만 8장과 9장을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 예상은 9번째와 10번째 시간으로 아마 고린도 후서가 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8번째 할 텐데요. 지난번 시간에 7번째 시간 때에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신뢰 회복, 신뢰 형성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1년 넘게 이 편지들과 또한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뒷부분부터는 실질적인 일에 대한, 실제적인 현실적인 일에 대한, 마음에 대한 훈련을 넘어서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회복한 공동체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오늘은 하게 될 텐데요. 바울이 이 8번째, 9번째 장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바로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몇 년 전에 또는 10수년 전에 20수년 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복음서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또한 너희를 통해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될 것이다,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대가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셔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여러분이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또 구약적으로 봤을 때는 창세기를 통해서 봤을 때 12장의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이 선택받은 대표적인 인물,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죠.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선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또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또 저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어떤 것을 하시기 위해서인지, 우리들을 통해서 큰 영적인 민족,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가족을 새롭게 만들 꿈을 꾸셨고요.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든 아닌 되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을 꿈꾸셨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을 꿈꾸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너희를 통해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랑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걸 기억하면서 오늘 8장과 9장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한 가지를, 중요한 한 가지를 나누게 됩니다. 바로 무엇인지, 서로 돕는 삶, 누군가를 돕는 것,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8장과 9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이 어떻게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8장과 9장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여기 돕는 것 자리에 대신에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는 것,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건 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지만 그 헌금하는 것, 경제적인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바로 예루살렘,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장과 9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돕는 삶이,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그 삶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신 것, 여러분이 지금 얻은 그 모든 것들, 누리고 계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제자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것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니네 그냥 일만 해,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아마 하나님은 굉장히 나쁜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많은 풍족을 주셨고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넘치게 주셨다라고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셨는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또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셔서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인지, 우리가 받은 것이 정말 풍족하고 충분하다라는 것, 넘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고 나는 뭔가 항상 결핍되어 있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그 마음을 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들어오면서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들이라고 그것들을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태도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회복이 되면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들을, 그 영적인 축복들을, 물질적인 걸 포함해서 영적인 축복들을 그것들을 상기할 수 있을 때, 깨달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신뢰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다라는 것을 깨달은 형제자매들이라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형제자매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그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차례차례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돕는 것, 좀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일은 바로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의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요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고 그냥 우리가 거기에 너무나 빚진 게 많으니까 우리가 도와야 된다, 받은 게 많으니까 그냥 도와야 된다, 그냥 그렇게 단순히 얘기한다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았으니까 돌려주는 것, 그건 뭐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건 너무나 그냥 기본적인 세상적인 수준의 이야기고,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몇 년째 기근이 들고, 그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가 몇 년째 기근이 들어서 굉장히 흉년이 오래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거기에 덧붙여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형제자매들은 그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어려운데 또 추가적으로 더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바울이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설득하는 동기가 바로 영적인 그런 동기에서 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결정한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돕는 것이 그냥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줘야만 한다라는 그런 어떤 기브 앤 테이크의 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부요하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셨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며도 그만 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에 그냥 거기서 누리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귀찮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너무나 괴로운 십자가를 지는 그 일까지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부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받은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들인 것처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영적인 축복까지도 바로 기억을 더듬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가를 치른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 바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요해진 것을 가장 너무 놀랍게 표현한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는 원문은 약간 시입니다. 시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산문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로 되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찬송가 가사로 만들어서 함께 암송하고 부르고 그냥 너무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게 암송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 특권을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 자기를 가난하게 하신 모습, 낮추신 모습, 이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거를 바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캐리그마 신학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이것과 관련된 많은 또 연구소도 있고, 심지어는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강조점을 두는 곳들도 많이 있는데, 어찌됐건 한번 너무나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요, 마태복음 10장에서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잊어버리시고 있지는 않은지, 더 많은 것을 안 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좀 짜증나고 좀 달라고 하고 뭔가 그런 거에만 신경 쓰고 있는지, 사실 이미 우리가 충분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당연해져 버렸어요. 왜냐면 이미 이제 누리고 있으니까. 사람이 신기한 건 그래요. 예전에 없을 때는 너무 간절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냥 있으니까, 그냥 나는 원래 그걸 누려야만 되는 사람인 거고 당연한 거예요. 이제 오히려 내가 지금 새로운 걸 더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만 포커스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뭔가 그냥 이렇게 영적인 것도 얻고 또 세상적인 것도 얻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다 이렇게 걷어내고 죄를 해결하고 인정하고 치리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인정받고 명예로워지고 하기 위한 그 모든 행동들을 잠깐 멈추고 이제 정말 어려움에 처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는 이 얘기를 했고요. 또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하고 회개하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죠. 로마 교회에다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서쪽 지역에 선교를 하자. 로마 너희들을 통해서 발판을 삼아서 스페인에다가 우리 선교를 하자. 우리 거기에 가서 우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 주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가자. 그리고 또 물론 로마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 장면이 물론 나옵니다. 바울은 참 신기하죠. 너무 놀랍게도 어디 가나 기준을 낮추지 않아요. 죄가 있을 때는 죄를 딜하는데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회복되면요, 그 다음에 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좀 조용히 잘 지내, 문제 일으키지 말고 거기서 끝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잘 지내게 하기 위한 물론 엄청난 노력을 하죠. 하지만 그것이 중독된다면 그게 아니라 바울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닮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온 세상에 축복을 끼치는 거니까요. 그 일을 끊임없이 바울은 포커스를 했고 기대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에게 대해서요. 아마도 하늘에서 바울이 우리를 보고 있다면, 분당교회를 보고 있다면, 분당교회에 컨설팅을 한다면 아마 어떤 컨설팅을 할까? 문제를 치리할까?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돕고 또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을 돕는 일에 나서자라고 권면을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과 9장 7절을 적어왔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인지, 돕는 일은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 동기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또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게 많으니까 이 일을 하자라고 얘기했지만 억지로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8장 12절과 9장 7절을 연결해서 그냥 연달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바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대로 받을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실 헌금에 대한 직접적으로는 다이렉트리 하게는 헌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뭐 헌금에 관련된 레슨할 때도 사실은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헌금보다 더 근본적인, 바울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남을 돕는 마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마음에 대해서 확장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맥락이니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뭘까요? 참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바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대로 받을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않으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야, 너 예수님한테 받은 거 많으니까 내놔. 야, 내가 예수 통해서 너한테 많은 거 줬고 너 영생도 줬고 축복도 줬으니까 이제 너가 그렇게 해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마음에
바울이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가 많이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좀 뭔가 힘들고 삶이 힘들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다. 괜찮다. 그렇다면 조금 뭔가 기다려도 괜찮다. 그 회복이 먼저 해도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행동, 얼마나 많은 돈의 액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바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 바치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요,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라는 뜻이 되겠죠.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이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이 내는 대로 받을 거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너무 여유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은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복권 얘기하셨나? 500억 얘기하셨나요? 500억이 있든 500억을 내든 아니면 1억을 내든 100만 원을 내든 아니면 10,000원을 내든 1,000원을 내든 하나님은 그 액수가 중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오히려 받으신다는 것이죠. 없는 거를 달라고 하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없다라고 느낀다면 먼저 그거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통해서 해결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자발적이지 않고 강요해서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죠?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죠.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요.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한다고요. 아까워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 아까워하는 마음이 바로 억지로 하는 마음에서 나오니까요.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이 원리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거를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스라엘 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면서 기드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뭔가 그런 어떤 숫자로 뭔가 지원받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보내주신 사람들은 몇 명이었죠? 300명이야. 5,000명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보내 남겨둔 사람, 정말 자발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 정말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정말 작정한 마음이 있는 사람, 내가 결정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 300명만 있다면 그 사람으로 충분히 내가 너희 민족을 해결할 수 있다, 도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혼자였잖아요. 다 벌벌 떨고 무서웠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 시점에 다윗은 혼자 나가서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작정한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이름이 골리앗에 의해서 모욕받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고 열받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혼자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죠. 근데 그게 다윗이 너무 잘나가지고 다윗이 뭔가 우리 양궁 선수처럼 뭔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1등하는 그 돌팔매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긴 그것이 본질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다라는 게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은 왜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른 수많은 그 놀라운 갑옷이 있었던 사울과 또 놀라운 여러 숫자가 있었던 그 이스라엘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윗 그 한 사람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5,000명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을 남기게 해서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 헌신된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렇다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얼마 하는지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정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 내면 된다. 그것만 낸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완수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1절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지난해부터 남보다 먼저 시작한 일이니
이제 그 일을 끝내십시오. 여러분이 원해서 시작한 일이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그 일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잘 보면요, 1년 전에는요, 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이 연보를, 이 구제 헌금을 하겠다는 일을요, 바울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원해서 시작한 일이에요. 그랬는데 교회가 막 내분이 생기고 그 교회 안에 죄가 있고 하면서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스탑이 돼버린 거예요. 참 너무나 놀랍게도 항상 사탄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 안에 죄를 짓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무너지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또 그 안에 관계가 어렵게 하고 하는 일을 사탄은 왜 할까? 그 사람들도 무너뜨릴 수 있지만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할 때 항상 그 일을 해서 발목을 잡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여의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편지도 보내고 디도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을 통해 설득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회복이 된 후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시작했던 그 일이니까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그 일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을 다시 기억하고 첫 마음을 기억하고 다시 여러분이 완수하기를 권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8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바로 마케도니아 교회를 얘기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어디일까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치상으로 보면 고린도보다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먼저 시작한 일을 보고 좀 이따 다시 읽겠지만 그것을 이렇게 따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무 놀라운 결정을 했네? 우리도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한테 오히려 거꾸로 제안을 한 거죠. 야, 고린도 교회가 그거 하려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님, 우리도 좀 예루살렘 성도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대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뭔가 먼저 막 주도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우리 이거 하자 한 것처럼 우리는 알 수 있겠지만 신기한 건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던 일이고 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비롯한 마케도니아 교회들도 오히려 자기들이 이걸 참여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했대요. 성경에서 가장 서신서 중에 가장 갈등의 내용보다는 격려와 또 따뜻하고 너무 그런 내용이 많은 제일 많은 성경책이 어느 책인지 혹시 아시나요?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바울하고 정말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너무 놀라워요. 자매들이 인도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자매들이 루디아를 비롯해서 정말 이렇게 회당도 없었던 곳이에요. 심지어 사실은 회당도 없어가지고 물가에 나와서 거기서 그 뭔가 예배드리는 그런 의식을 행하다가 바울을 만나서 함께 교회가 생긴 곳이죠. 참으로 막 어마어마한 놀라운 인도자가 있는 곳도 아니었던 그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가장 이 일에 이렇게 열심히 자기들이 정말 이렇게 여성들이 많았던 교회인데 뭔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누군가를 돕는 일에 자 우리 그 장년부 어머니들 생각하면 저는 너무 빌립보 교회의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이렇게 장년배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뭐 아버님들 포함해서 사실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도우려고 참 예전에 대학부에서 단국대학교에서 캠페인 할 때도 사실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기 가서 그 애들 그 도시락 뭐가 이렇게 갖다 주고 뭔가 거기서 뭐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서 오신 모습들이요. 사실은 그 마음은 정말 앞에서 우리 본 것처럼요. 하나님이 충분히 너무나 기뻐 받으신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또 이렇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분당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이렇게 남을 돕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꼭 저는 뭐 호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영적으로 돕는 일을 포함해서 형제자매들을 돕는 일, 또 아까 얘기한 다른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일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자발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발적인 그런 마음을 넘어서서 이제 바울은 그런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거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잡은 주제는 사랑의 에너지는 전염되고 이기심의 에너지도 전염된다, 전파된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전염 그러니까 별로 기분 안 좋네. 제가 단어를 전파라고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왠지 코로나 느낌도 나고, 지금 보니까 살짝 단어 선택이 전파라는 단어로 했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의 열심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난해부터 이 일을 준비했다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열심에 대해서 듣고 자극을 받아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한 일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듣고 빌립보 교회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자랑한 거예요. 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거 되게 잘 돼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배나 아니면 모임할 때 꼭 처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굿 뉴스 쉐어링. 그죠? 바울이 그거 한 거예요. 바울은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였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가서 딱 듣고 빌립보 교회랑 데살로니가에 가서 여러분 굿 뉴스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요 이런 결정을 했대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거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너무 제가 기뻤어요. 그러면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자극을 받아서 우리도 하고 싶어요. 우리도 하면 안 될까요? 얘기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굿뉴스를 왜 나눌까요? 다른 교회 소식들도 우리 좀 나누려고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 다른 교회에서 뭔가 잘된 소식을 듣고 우리도 마케도니아 교회 같은 그런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저기가 저런 거라고 있구나.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또 우리 안에서도 두 번째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또 뭔가 자발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김보성 산악회장님의 탁월한 올해 히트 상품 산악회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전파를 해갖고 다른 교회가 또 참여하게 되고, 또 우리 지금 호프에서 또 새롭게 우리 또 창렬형님께서 호프를 새롭게 또 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해서 지금 또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지원 사업들을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퍼지고 나가면 사실은 또 우리 송종우 형제가 꾸준히 잠실에서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영향받은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에너지가 전염되고 있음을 바울이 자기가 한 일을 통해서 뭐 포인트로 잡은 건 아니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요, 영적인 사람은요 사랑의 에너지의 전파가 잘 돼요. 전염이 잘 돼요. 그런데요, 영적이지 않을 때요 어떤지 아세요? 굿뉴스를 들어도요 반응이 없어요. 아니면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 아니면 무관심한 마음, 아니면 셀프포커스하는 마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요. 힘들 때는요, 어려울 때는요, 누가 이렇게 막 잘하고 있다면 저긴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들죠. 저렇게 해보면 좋겠다. 너무 잘하고 있다. 힘이 난다. 막 이렇게 격려가 되거나 에너지를 얻는 것이 오히려 영적인 이런 마케도니아 교회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이기심의 에너지도요, 남을 돕는 일에는 신경 안 쓰고요, 고린도 교회 같이 이렇게 힘들고 그냥 셀프포커스하고 그냥 나 혼자 잘났다,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 성공하겠다, 다른 사람들 돕는 거 신경 안 쓰겠다, 그런 사람들이 출몰할 때요 그것도 막 퍼져나가요 사실은. 근데 교회는요 그 두 개의 에너지의 전쟁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에너지의 싸움과 이기심의 싸움이요, 사탄의 싸움이요, 누가 이길 것이냐. 바울이 그 사탄에게로 이기심의 에너지가 이겨나가는 그 순간을 보고 들어가서 수술을 했고 결국은 사랑의 에너지가 고린도 교회를 점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낸 것이죠. 어디에나 어떤 공동체에나 사탄은
스리슬쩍 들어와서 죄라는 걸 통해서요, 특별히 어떤 죄요? 이기심의 죄를 통해서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하는 그것이요, 결국 그 나만이 통해서 뭐가 나올까요? 욕심이 나오고요, 음행이 나오고요, 다툼이 나오고요, 모든 죄가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에너지,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힘껏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겹도록 헌금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랑의 에너지에 전염받은, 굿뉴스에 자극받은 마케도니아 교회가 너무나 놀랍게요,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상황은요,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가난한 지역이었고요, 훨씬 더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할 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고린도 백그라운드 설명드렸잖아요. 훨씬 더 좋은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어땠나요? 마케도니아 교회가 온갖 어려움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요, 거기서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가난에 쪼들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힘에 겹도록 헌금했다고요. 물론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 교회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기심의 악순환에 빠질 것인가, 항상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자 중에 적수천석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이런 뜻입니다.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은 약해 보이죠. 하지만 그것이 천천히, 그러나 쉼없이 떨어진다면요, 딱딱했던 바위도 결국은 갈라 버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위한 그 마음을 먹은 그 일을, 물방울 같은 그 작은 일을 한 방울씩 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쉼없이 지속적으로 할 때, 비로소 이기심의 그 장벽은, 그 바위는 깨지고 말 것입니다. 사탄은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것을, 무슨 뭐 너무 놀라운 그런 자선 사업을 해서가 아니라, 이 물방울 같은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이요, 자발적인 마음을 가진, 정말 돕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너무나 많다, 그것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작은 행동, 내가 정말 내 아이만을 위해서, 내 아이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조카들, 내 그 아이의 친구를 만나는 것이요, 뭔가 만나서 시간 보내주는 것이요, 뭔가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시간 보내주는 것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려고 했던 것이요, 그 일들이요, 이기심이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력을 세우는 것이요, 축복을 베푸는 일이요, 돕는 것이요. 아니 내가 뭐 만나갖고요, 무슨 뭐 애들한테 뭐 저기 우리 애들도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또는 뭐 내가 만나서 애들하고 뭐 좋은 그 성경도 가르쳐 줄 수 없고 뭐 좋은 얘기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거가 아니라, 아까 우리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복을 끼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복을 끼치는 것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것, 복을 빌어주는 것이요. 우리가 만나서 애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를 사주든 피자를 사주든, 아니면은 뭔가 그냥 기빙하는 거죠, 베푸는 거죠. 그런데 아빠 엄마가 아니라 삼촌이, 이모가 그런 제안을 하는 것들이, 그 한 방울들이 다시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틴들이 사실 많이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걱정됩니다. 우리가 내 아이 걱정, 또는 내 가정 걱정, 내 몸 걱정 물론 해야 되죠. 하지만 다시 우리가 이 적수천석 이거 기억하면서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을 만드는 일들을, 그것이 뭐 팀 미니스트리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바이블톡에 해당될 거고요,
또는 뭐 호프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분당교회는 그런 방울방울들이 오래 그래도 많이 보였다고 생각해요. 자발적으로 찬양을 정말 토요일에 나와서 정말 저 물방울을, 송리더 물방울을 계속해서 지금 떨어뜨리고 계신 형제도 계시고요. 정말 어떻게든지 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천천히 그러나 쉼없이 물방울들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계신 형제자매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격려해드리고 싶고, 그러나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고 하실 수 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눕니다. 마지막 그 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을 마지막 구절로 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헌금의 의미라는 소극적인 좁은 의미의 오늘 그 8장 9장이지만 큰 의미로서 확장시켰을 때 서로 돕는 삶, 남을 축복해 주는 삶, 세상에 축복을 끼치는 삶, 영향력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믿음과 말과 지식과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처럼 헌금하는 이 은혜로운 일에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개인의 믿음과 여러분 개인의 말의 성장함, 여러분의 개인의 성경적 지식과 세상적 지식과 그런 여러분의 삶에서의 열심, 그런 것들 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요 그것에 풍성한 것처럼 이 헌금하는 은혜로운 일, 달리 말하면요 남을 돕는 이 은혜로운 일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울이 부탁하는 것처럼 저 또한 우리 분당교회가 더욱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